준 목사입니다. 너무 떨려서 어제 한숨도 못 잤어요. 아내가 코 엄청 골았다고 저한테 그러던데 잘 잤습니다. 네. 제가 지난 유턴 하고 나서 청년부 설교할 기회가 이제 없겠다 싶었는데 또 오늘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져서 참 감사하고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특별한 분이 오신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기대가 충족되셨죠? 죄송합니다. 네. 한 주간 DTS 이슈도 있었고 비전 트립 이슈도 있는데요. 우리 유동 목사님 잘 다녀오셨나요? 예, DTS 훈련? 네. 저는 13기고 저기 66기거든요. 그래서 유동 목사님을 보면 제가 항상 좀 뭔가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는 게 우리 그 유동 목사님이 또 그 가진 나이에 비해서 성숙한 또 외모를 가지고 계셔서 같은 라인이에요, 저랑. 그래서 굉장히 위안을 많이 받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유동 목사님. 우리 비전 트립도 지금 계속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비전 트립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사실 기도보다는 약간 질투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유럽을 갔다 왔는데 유럽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면서 또 치열한 영적 싸움, 관계 싸움, 또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있을 텐데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독교 행복론이에요. 기독교 행복론인데 저희 아내랑 저랑 이제 연애할 때 제 애칭이 있었거든요. 뭐였을 것 같아요? 애칭. 안 궁금하다고요? 네. 제가 복남이었어요, 복남. 그래서 행복한 남자 해가지고 양복남이라고. 그래서 오늘은 양복남 목사의 기독교 행복론 네, 네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성을 붙여서 우리 최씨면 최씨 남자분이면 최복남, 최씨 여성분이면 최복녀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 후에 최복남이 됩시다. 우리 최복녀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네. 죄송해요. 네, 쓸데없는 거 시켜가지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인이라는 곳은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고을 정도, 마을이에요, 마을이었고, 그러니까 7장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 백부장을 고치면서 시작하거든요. 백부장은 이방인이고, 여기는 이제 오늘 나인성에는 한 과부는 사회적 약자겠죠. 약자를 이렇게 포커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이제 그런 거예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지금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백부장의 그 종을 고친 사건이 가버나움에서 진행돼요. 가버나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인성으로 한 40km 떨어진 거리거든요. 40km 하면 우리 형제님들은 뭐 생각나세요? 행군 생각나죠. 그렇죠. 역시 군대 갔다 온 진짜 사나이들은 바로 행군. 군대를 안 갔다 오면 그냥 사나이. 군대를 갔다 오면 진짜 사나이. 그래서 40km 정도 걸으려면 제가 오후 한 2, 3시쯤 출발해서 새벽 한 2, 3시에 도착한 반나절 걸렸던 것 같아요. 40km 행군이. 그 정도의 아주 거리예요. 예수님께서 한 반나절 정도를 그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여기 이제 나인성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거기 성문 앞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성문은 광장이에요, 광장. 그래서 광장이라는 것은 성문이라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 그리고
교육시설, 지금으로 따지면 행정시설, 시장, 법원 이런 것들이 다 광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광장이 성문 앞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세련되게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러한 그 모든 중요한 그 중요한 시장, 학교, 법원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광장이에요. 지금 그 성문, 라인 성문 앞에서 이 두 행렬이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한 행렬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걸어가는 한 행렬. 그리고 또 한 행렬은 죽은 과부와 그 과부의 아들의 시체를 가지고 관 속에 들고 죽음의 행렬. 그러니까 한 행렬은 예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그 행렬. 두 번째 길은 죽어 있는 관의 장례식, 그리고 가장 연약한 과부. 그러니까 이 길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누가 굉장히 문학적으로 이 두 가지 행렬을 다 크로스 시키는 거예요. 한쪽은 생명의 길과 한쪽은 죽음의 길이 성문 앞에서 딱 만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세 가지 장면을 볼 거예요. 함께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과부를 바라보는 장면. 두 번째 장면은 과부가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는 장면. 세 번째는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장면. 요 세 가지 장면으로 해서 기독교 행복이 무엇인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복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12절도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오셔서 가장 먼저 만난 자가 바로 과부예요, 과부. 여러분들 지금도 유리벽이 있다. 여전히 여성에 대한 어떤 그 공평 지수가 좀 낮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진 편이에요. 그래서 여성의 지위, 여성으로 태어난다라는 것, 지위가 굉장히 낮게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여성에게는 그 당시에는 경제력이라든지 법적인 어떤 효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편지를 이렇게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거든요. 편지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편이 아내한테,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주세요. 읽어볼게요. 1세기로 돌아갑시다. 네. 나는 아직도 알렉산드리아에 있고 다들 돌아왔는데 나만 알렉산드리아에 남아있다고 걱정하지는 말아요. 우리의 태어날 아들을 잘 돌봐줄 것을 당부하오. 돈은 받는 대로 당신에게 보내주겠어. 내가 집에 돌아가기 전에 아이를 낳는다면 남자아이면 키우고 여자아이면 버리시오. 날 잊지 말아요. 라고 당신이 말했는데 내가 어찌 당신을 잊겠어. 그런 걱정일랑 하지 말아요. 사랑해요. 굉장히 일상적인 편지인데 그 편지에 아주 자연스럽게 딸이면 버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성의 지위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여성이라는 것은 경제력으로도 법적으로도 아주 취약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4대 약제라고 해요. 4대 약자. 성경이 말하는 4대 약자 혹시 아세요? 레위인, 고아, 과부, 나그네. 4대 약자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정의라는 것은 이런 약자들 더 챙겨주라라고 하는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부는 유일한 소망이 있었다면 뭐였겠어요? 아들이었다고요, 아들. 아들이 있으면 경제력도 보상이 되고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고 자신의 미래가 보장되고 있는데 사실은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었을 그 아들마저 잃어버렸던 이 과부의 처참한 심정, 그리고 그 과부는 아들도 잃었기 때문에 그 시대 가운데 그 시대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천하고 낮고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게 본문은 과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 끊기나요? 아니에요? 내 말이 끊기는 거? 네. 자, 여기까지. 그래서 그 과부가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지 말라 하시고. 그 과부를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서 정말 그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 외우세요, 알겠죠?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요 외우세요. 우리 리더들이 체크하세요. 외웠는지. 스플랑크 니조마이.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 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언어적으로 보면 요게 이제 창자와 관련된 단어예요. 창자가 끊기듯 그 괴로움을 이렇게 공감하는 것. 그리고 이 그 불쌍한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오버플로우해서, 그러니까 흘러 넘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한 과부를 보셨는데 그 과부에게서 뭘 느꼈냐면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렇게 그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 넘치고 차고 흘러 넘쳐서 그 여인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요 단어가 언제 쓰게 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돌아온 탕자 비유 있잖아요. 두 아들 비유 아시죠? 그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볼 때 뭐라고 하면 불쌍히 여겨 스플랑크 니조마이를 써요. 그리고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성경에 기록되는 기적들이 16번 정도 나온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스플랑크 니조마이 갈 때 16번의 그 기적 가운데 스플랑크 니조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적과 함께 스플랑크 니조마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사실은 기적이라기보다는 이적이에요. 무슨 이적? 이적이라는 것은 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적은 이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가리키는 게 이적이에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기적들은 대부분 이적이에요. 그러면 그 기적이 가리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청년부 설교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바로 그 기적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샘플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인간의 행복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나님 당신의 그 끌어넘치는 사랑, 그 끌어넘치는 궁유한 마음으로부터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행복론은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행복을 찾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시작하는 게 기독교의 행복론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40km 걸어오셨다 그랬잖아요. 가버나움에서. 왜 걸어오셨을까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 과부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그 40km를 걸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 이 예수님이 나인에서 한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 한 과부를 위해서 그 사회적으로 천하디 천하고 비천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 과부를 위해서 스플랑크 니조마이를 통해 40km를 걸어와서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이렇게 밖으로 표현되는 건 뭐냐면 찾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결과로서 지금 과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세 가지 비유가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 비유. 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주인을 찾아가요? 아니요. 주인이 그 자기의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래서 기독교의 행복의 시작은 뭐냐면 인간이 신을 찾거나 인간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행복의 시작은 스플랑크 니조마이. 당신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 흘러넘치는 사랑을 얘기할 때,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연애를 해보셨죠? 연애를 하면, 사랑을 뜨겁게 하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늘부터 땅만큼 사랑해라고 하는 비슷한 용어를 쓰잖아요. 그게 뭐예요? 거리의 제한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영원히 사랑해. 시간을 없애버려요. 그 시간을 초월한 사랑이 바로 사랑을 하면 가능해진다 이거예요. 근데 인간은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실행하지 못하죠. 그래서 저도 군대 갔을 때 여자친구랑 헤어진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유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에 제한을 받고, 왜 이렇게 웃으세요? 차였다니까. 시간에 영향을 받고 공간에 영향을 받아요. 혹시 장거리 연애 하시는 분 계신가요? 힘들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애끓는 사랑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걸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이죠. 예수님은 정말 하늘부터 땅만큼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왜요?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 표현되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40km밖에 안 되지만, 거리가,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 거리는 어디예요? 하늘 보좌로부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만큼 그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서 자신이 영원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자,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결국 무엇으로 표현돼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스플랑크 니조마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가 나를 찾으셔서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 때에만 우리는 행복의 시작을 할 수 있다. 그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그 스플랑크 니조마이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시공을 초월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행복이 가능케 합니다. 행복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 사랑이 넘치는 그 마음이 기독교의 행복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스플랑크 니조마이를 잊지 마라. 우리 기독교의 행복의 시작은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이 넘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과부가 아들을 바라보는 것을 한번 보게요.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 장면은 뭐였죠? 누가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이 과부를 바라보고 과부에게 그 사랑이 넘쳐서 찾아가는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장면은 이 과부가 아들을 바라보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아들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미래이자 유일한 안전을 가져다주는 존재였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과부는 소망이 있고, 그 아들 때문에 경제력이 있었고, 그 아들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이라는 존재는 특별한 존재였죠. 저는 이 과부가 이 아들을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과부에게 있어서는 무슨 말이냐? 이 아들은 전부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전부였어요. 그래서 전부를 잃은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슬픔을 넘어 절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슬픔이라는 것은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이에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어려움을 만난다. 그러면 가정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슬퍼하는 거죠. 근데 절망은 뭐냐면 위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궁극적으로 중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을 잃었을 때 그때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중에 하나를 잃었을 때 우리는 슬퍼해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그것, 가장 필요한 그것, 전부라고 생각한 그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뭐 한다? 절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전부였던 거예요. 모든 것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 구약 성경에 또 그 한 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 똑같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했는데 무슨 시험이었을까요? 그것은 너는 나를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아들을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아들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느냐? 즉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위치, 신, 절대적인 그 위치, 궁극적으로 가장 사랑해야 될 그 한 자리에 누가 있느냐? 그게 이삭이냐? 내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과부에게도 그 전부가 누구였다? 자신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한 신학자가 너무 잘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세인트 어거스틴 걸 들어보셨나요? 세인트 어거스틴 어디서 봤어요? 식당. 세인트 어거스틴, 생 어거스틴 못 봤어요? 식당 이름이에요. 태국 식당 이름. 아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생 어거스틴이 무슨 태국이랑 관련이 있나 싶었는데 그거 아니었어.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유명한 신학자였어요. 그 사람이 기독교 행복론을 책을 썼거든요. 거기서 쓰는 표현 중에 두 가지 표현을 써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두 가지 단어를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이것도 정말 자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중요하듯이 이 단어도 정말 중요해요. 이거 잊지 마세요. 네. 두 단어인데요. 하나는 뿌루이 발음이 그럼 라틴어예요. 뿌루이 두 번째는 사용 우띠. 뿌루이는 뭐냐면 가장 위에 있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과부 목사님과 죄송히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가장 위에 있는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 그 과부가 아들을 생각했던 그 대상, 그 사랑의 대상을 이제 뿌루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뿌루이의 대상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오직 뿌루이의 위치에는 절대적인 사랑, 이 향유의 대상에는 오직 하나님만 있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사용되어야 할 우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밑에 돈, 명예, 자신의 아들, 뭐 직업, 공부, 입시, 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뀔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밑에 돈이 있고 그 밑에 여자친구가 있고 그 밑에 직업이 있고 운동이 있고 이렇게 되면 질서가 잡혀서 우리의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위에 뿌루이의 위치에 뭐가 들어간다?
돈이 들어가거나 여자친구가 들어가거나 거기에 운동이 들어가거나, 운동 누구 계시죠? 운동 그거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그게 뭐가 된다? 그게 신이 된다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야. 그때 우리의 행복이 깨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이 푸르위의 위치에 과부는 푸르위의 위치에 뭐가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겠죠. 아브라함에게서는 이 푸르위의 위치에 뭐가 있었겠어요? 자신의 아들이 있었겠죠. 여러분들에게 이 푸르위의 위치에 뭐가 있나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는 무슨 존재? 행복한 존재. 여기에 다른 것들이 올라가면 우리는 불행한 존재.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과연 이 사랑의 대상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한번 오늘 마을 모임할 때 얘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푸르위의 요 위치에 뭐가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 주셔야겠죠? 자,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다시 그 아들을 살리시고 다시 그 아들을 다시 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예요? 뭔가 달라졌다는 얘기죠. 이제 이 여자에게 그 아들을 줘도 된다. 왜? 이 여자의 푸르위에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누가 있다?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누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본문의 포인트는 뭐냐면 가장 절대적인 사랑의 위치에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위치에 둘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위치에 있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에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는 돈이 없어도 슬퍼하지 절망하지 않아요. 가장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여자친구가 없을 때 우리는 슬퍼하지 절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뀌잖아요. 가장 위에 여자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자친구와 헤어지면 절망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이해하셨나요? 혹시 절망하는 지체들 계신가요? 여러분,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행복의 조건입니다. 우띠와 푸르위의 우띠. 첫 번째, 기독교 행복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된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로 시작되고,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뭐로부터 시작된다? 푸르위, 우띠. 푸르위의 영역에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항상 예배 시험 기간이 되면은 이 푸르위의 위치에 뭐가 올라오냐면 공부가 올라와요.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다른 것들 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공부도 똑같아요. 공부가 그 위치에 있으면 공부를 위해 희생하고 공부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똑같죠.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 과부의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 K.A. 스미스라고 하는 작가 이렇게 얘기해요. You are what you love. 영어 발음만 하면 자꾸 비우는 것 같아가지고 You are what you love.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이다. 뭐 틀렸다고 하는 스펠링. 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당신. 이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 이 향이 우리가 푸르위의 영역에 있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지혜와 예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푸르위에 가장 높은 곳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높은 위치에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을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세 번째 장면은 누가 누구를 보는다면 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장면이에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과부를 보는 장면, 두 번째는 과부가 그의 아들을 보는 장면, 세 번째는 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장면이에요. 이제 여기서 장례식에 참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삶과 죽음을 좀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항상 장례식이 집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 초등학교 때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 집에 가서 막 울었어요. 막 울고 친구들이 부둥켜 안고 울다가 또 그 초등학교 때니까 막 갑자기 거기서 장난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죽음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삶의 패턴과 구조였어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철저하게 삶과 죽음이 분리돼요. 지금 우리 삶의 죽음을 볼 수 있나요? 아니요. 다 모든 절차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장례식장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삶의 패턴 속에서 그 죽음을 경험하는 일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제가 교구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서 수많은 장례식장을 참여하게 되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장례에 대해서 제가 장례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할 때마다 정말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내가 무슨 말을 해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낯설고 언제나 죽음은 우리에게 삶의 본질의 의미를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몇 살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22살 또는 23살부터 죽음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등부 친구들은 생성의 시기예요. 아름다움을 향하여 가죠. 생성하고 생명력이 흘러넘치고. 그런데 이제 청년부부터는 소멸하기 시작합니다. 세포들이 이제 소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향하여 절정에 있다가 이제 22살, 23살부터는 그 아름다움의 결핍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결핍을 감추기 위해 뭘 하죠? 화장을 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무리 죽음을 분리시키려고 해도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죽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당시 이스라엘 장례 문화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들것 정도로, 지금 이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이 아니라 들것 같은데 우리 청년을 올려두고 이제 이동시키면서 민수기서에 보면은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하다 그랬거든요. 일주일 동안. 근데 예수님이 오늘 하는 행동을 보면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죽음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온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관 안에서 죽어 있었던 그 청년이 아무런 반응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질 수도 없었던 그 청년이 예수님이 손을 딱 대시자 살아나서 이제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합니다. 죽음은 무엇이냐면 단절이거든요. 죽음은 모든 것을 단절시켜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청년을 일으키시자 끊어졌던 그 단절이 이제 회복이 되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손을 대자 그 관 속에서 그 형제가, 그 청년이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주제는요, 기독교에서 쓰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행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말을 얘기를 했는데, 지복직관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지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 가장 높은 행복,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직관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게 뭐예요? 직관은 보는 거예요. 직접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행복에 대한 해답은 이거예요. 뭐예요? 지복, 직관.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어떤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의 상태, 성경에 있어서 가장 악한 것은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의 상태에 머물고 있는 그 청년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일으키시자 생명을 얻고 살아나셨어. 그리고 지금 그 청년이 뭘 했겠어요? 예수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복직관. 가장 큰 행복을 누리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행복은 지복직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날마다 바라볼 때 우리에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영적 싸움인데 이거. 자, 우리 예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얼굴 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 잘 그리는 사람 있어요? 그 얼굴을 그려놓고 보면 예수의 얼굴을 보는 건가요? 유명한 작가가 예수의 얼굴을 그려놓고 그걸 보면 예수의 얼굴을 봤다 그러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는 예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지만 어떻게 예수의 얼굴을 볼 수 있냐면 믿음으로 예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말해요. 이 믿음은 예수의 얼굴을 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을 직접 맞대어 볼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를 누릴 수가 있나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네. 아, 네. 자, 그래서 무슨 말했죠? 마지막 때에 가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본다는 거예요. 그때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의 완성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 가서 그리스도 얼굴 바라볼 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이 뭐냐? 성경은 예수의 얼굴이다. 성경을 볼 때 뭘 보는 거다? 예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의 얼굴을 많이 보고 계십니까? 예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행복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의 얼굴을 보지 않고 내 다른 얼굴들만 보고 있으면 그게 행복한 인생이 되겠어요? 여러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뭐다? 예수를 바라보라.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라. 지복, 직관.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 된다. 자, 세 가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첫째,
행복의 시작. 뭘로 우리가 행복에 출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스플랑크니조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애끓는 사랑과 그 마음으로 행복이 시작됩니다.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장 위에 둘 때? 뿌로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가장 위에 둘 때, 가장 우선에 둘 때, 가장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셋째,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날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 묵상할 때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며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 성경에서는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어로 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죠. 묵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삶에는 행복을 누리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행복론, 행복의 시작, 행복의 조건, 그리고 행복의 누림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고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성령님의 역할은 시간을 넘어 공간을 넘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당신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현재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미래에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그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누리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여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그 청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일어나라 하신 말씀이 그 청년에게 얘기한 게 2000년 전 그 청년에게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그 행복을 바라보는 삶, 그 얼굴을 구하는 자여야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행복을 많이 누리십시오. 그 행복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